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도 인과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인과율이 있어서 죄를 범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배후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에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절대자는 인격자입니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이 우주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도덕적인 인과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살지 않고 십계명을 어기는 길을 택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나는 십계명을 어기고 살아도 아무 일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 뭐와 똑같냐면, 나는 불을 품에 품고도 옷이 안 탄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한 대로 숯불을 맨발로 밟고도 나는 발이 안 된다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숯불을 이제 발을 갖다 대면은 타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어기지 않습니까? 어기면은 그 신앙적인 그 인과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확한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어기는 길을 택하면은 반드시 그 보응이라는 게 있는데 인과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 나는 어겨도 아무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숯불을 밟고도 나는 내 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에 대한 도덕적인 인과율이 있는데 그 십계명 안에 사는 사람은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명확한 말씀에 대한 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적인 인과율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겁니다.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잠언 6장은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잠시 죄악의 낙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죄에는 잠시의 즐거움이 있는데 잠시의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는 무서운 보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기본적인 법칙이 왜 있느냐 하면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서쪽이 지중해니까 지중해 쪽에서 이제 먹구름이 쫙 몰려오면은 사람들이 야 오늘은 소나비가 오겠다. 과연 그러하다. 이스라엘 남쪽은 그 이제 사막진 지역이니까 아라비아 사막 그다음에 사하라 사막이 있는 데니까 그래서 열풍이 쫙 불어오면 오늘은 심히 덥겠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하다. 자연의 규칙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자, 봄이 오면 뭐가 옵니까? 여름이 와요.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 지나면 또 봄이 오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법칙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 우주에도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이라는 걸 수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도덕적인 법칙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학자들이 이 우주의 법칙을 수리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달까지도 이제 이 우주선을 띄우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수리적인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규칙이라는 걸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 사귀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기본적인 뭔가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신앙생활 속에도 법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담 안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담 안에서는 모든 게 자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이거 잠깐 듣고 찾아봅시다. 전도서 1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1장에 1장 15절에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절어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사람이 이제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 보면은 이제 점점 더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도 점점 이 구부러집니다. 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절어진 것을, 찌그러진 걸 셀 수 없다. 점점 더 찌그러지고 못 쓰게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이 아담 안에서 계속 구원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상태로 계속 살다 보면은 생각이 왜곡이 돼가고 점점 모든 것이 찌그러져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이 생각이 잘못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 시대는 옛날에 이 가치관에서 너무나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보고 그러다고 하고, 그런 것을 보고 옳다 그리고, 밝은 거 보고 어둡다고 하고, 어두운 거 보고 밝다 하고, 이게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 구부러진 생각도 펴지는 거예요. 찌그러진 것도 펴지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여기에 순리란 말이 나오고 영리란 말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27절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여기서 순리란 말이 나오고 영리가 나오잖아요. 순리란 말은 원래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주어진 것을 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영리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내려주신 그것을 이제 그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영리입니다. 영리. 지금은 뭐가 순리인지 뭐가 영리인지 이게 모르는 식으로 자꾸 돼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으로 치닫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과거에는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인지 모르는 식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 다 그러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성경은 안 변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바꿔질 수가 없어요. 저는 반려견 이 말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짐승이 어떻게 반려동물? 이 말 들으면 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동등이잖아, 인간하고. 개 장례식도 생기고, 개 장례식 할 때 오동나무 관에다가 좋은 관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요 사람하고 개하고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게 정석대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바둑을 배웠는데 정석으로 안 배웠어요. 막바둑을 배워 놓으니까, 뭐 싸움 바둑을 배워 놓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한 3급 이상은 못 올라가요.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정석으로 배우면 잘 올라가요. 뭐든 정석으로 배워야 됩니다. 뭐 골프를 치든 뭐 피아노를 치든 뭐든 하든 간에 정석으로 딱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제 자기 방식대로 대충 하다 보면 이게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든지 딱 이제 기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법칙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물리적인 법칙을 주신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법칙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법칙을 어기면은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잠언 1장에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라고 했습니다.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걸 보면은 그 달려들지 않습니다. 왜? 자기 죽는 줄 아니까. 우리가 새 대가리를 하는데 새도 자기 죽을 줄 알고는 안 뛰어드는데 사람은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데 알면서도 뛰어들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면 내가 망하는데 알면서도 한다고. 노름하다 보면 이게 가정을 망치는데 알면서도 하거든요. 마약하면 이건 분명히 망하는데 알면서도 하잖아요. 새도 자기 망할 줄 알고는 행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법칙이라는 것이 있느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안 바뀌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변치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바뀌니까 야곱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불순종을 그렇게 해서도 징벌은 하셨지만은 소멸을 시키지는 않고 남겨두셨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변하기 때문에 언약을 세웠으니까 지구상에서 안 없인다 그 말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시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항상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50절.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모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지만은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지만은 주께서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안 바뀌시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악이 언제까지 형통하느냐? 하나님이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예요. 계속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돼 가는데 그거 잘 보십시오. 계속 잘 돼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더 큰 악을 행하면은 구덩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시편 94편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술 선전할 때도 술 멋지게 아주 이게 뭐 영화 배우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술 먹을 때 이렇게 탁 마시면서 이게 근데 그 뒤에 막 토하고 이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것 재밌는 건 나와도 그 뒤에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생기고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건 얘기 안 하잖아요. 결과는 얘기 안 합니다. 뒤를 봐야 되는데 악인은 계속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편 94편입니다. (9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면서 아주 오만하게 행동할 겁니까? 내버려 둘 겁니까?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혼란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혼란을 벗어나게 하사 평안을 주시는데 악인은 언제까지 형통하고 잘 돼 가느냐?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구덩이 다 파지면은 주님이 악인을 무자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철이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의가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직이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까지입니까? 3절에 언제까지니까? 구덩이를 팔 때까지. 그래서 아주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 구덩이가 점점 깊게 파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성경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여 라고 했잖아요. 회개치 아니할수록 칼이 점점 날카롭게 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날카롭게 갈려지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 갑자기 부정기가 깊어지고 갑자기. 그래서 역사, 저도 전공이 원래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역사 보시면요, 악을 크게 행하는 데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여기 자메이카 섬의 포토로열은 1665년 영국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영국 해군 기지로 되었고 항구로서 아주 명성을 크게 떨쳤는데, 이 당시에 이곳은 술과 도박, 마약, 매춘이 창궐했고 탈취와 싸움과 강간이 거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는 항상 피투성이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는데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692년 6월 7일 포토로에서 하나님의 진도가 임해서 땅이 갈라지면서 유황연기가 온 도시를 덮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들과 수많은 술집들과 건물들이 크게 갈라진 땅 속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지진은 계속되어 땅이 가라앉으면서 바닷물이 온 도시에 밀려들었고 완전히 바다 속에 깔아앉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악을 너무 행하면은 심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만큼 갈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대를 끊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 예레미야 7장 29절. 예루살렘아,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대를 끌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세대 사람들을 바벨론 침공해서 완전히 박살내 버렸잖아요. 우리 세대도 얼만큼 갈지가 지금 미지수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없는 동시에 우리 시대만큼 죄도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죄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에 대해서 도덕적인 인과율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을 벗어났잖아요. 벗어났는데 구원받은 즉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나는 율법을 벗어났다. 그런데 율법을 벗어난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기 바울사도가 말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바울사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했다는 것은 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여기에 바울 사도는 내가 율법 아래는 있지 아니하지만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을 때 즉시 율법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잖아요.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 루터가 얘기한 것 중에 크리스찬은 이게 대명사가 중요하다. 대명사 그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건 마귀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소위 대명사 나의 개인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제외하고는 신약에도 똑같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율법을 대신 다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온전한 생계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가 되셨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십계명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신약시대 크리스찬들도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계명을 제외하고 9개 계명은 똑같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 십계명에 안식일을 대한 계명 제외하고는 다 그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하면서요, 함부로 간음죄 짓고 함부로 도시를 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십계명이 필요 없는 거냐? 십계명 중에 9개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왈가왈부 못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일 말고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주일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된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게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률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야 되는 것이며, 십계명에 처음 4개 계명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건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고 최고 주님을 높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옆에 다른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요약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이제 그런 마음과 태도 가지고 살 것을 성경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생이 딱 바르게 갑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안 되면 다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